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의 시작 부분입니다. 당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인해서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요한 역시 박해를 받아 유배 중에 있었습니다. 동일한 핍박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신 것처럼 요한 자신도 그 예수님의 환난과 하나님 나라와 참음에 너희와 같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 다시 말해 부활의 날인 주일에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은 이르기를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7 교회에 보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는 겁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보니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비유와 상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일단 예수님은 7 금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7이란 완전수이고 금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7 금 촛대는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7 금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인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13절에 인자 같은 이란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마지막 날에 왕적인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왕적 통치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말하는 것이고 가슴에 금띠는 왕의 복장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머리와 머리털이 하얗다 했는데 머리와 머리털이 하얗다는 것은 지혜와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흰 머리털은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상징했는데 이는 그들의 연륜으로 인한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보아 이 묘사는 예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흰 머리는 많은 나이, 오랜 세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원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머리털이 하얗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와 그분의 영원성을 뜻하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은 전지하심과 완전히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불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모든 것까지 훤히 다 아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같이 말해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또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언제나 완전히 공의롭습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를 보여줍니다. 고대의 왕들은 정복한 적의 목덜미에 발을 얹음으로써 그들의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이란 아주 강하고 묵직한 발을 의미하는데 그런 강하고 묵직한 발로 누를 때 대적들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를 뜻하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크고 권위 있는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위엄과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사역자들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별은 하나님께서 보내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안에 사역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강력한 말씀의 증거와 심판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교회 안팎의 적들을 무찌르시고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승리한 자의 얼굴이고 동시에 완전한 영광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분이고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 예수님에 관한 묘사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고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하신 분이요 제사장이요 왕이며 온 교회와 세상의 주인이자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요한을 통해 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신적인 영광을 지니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는 이런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신적인 영광에 압도당해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자신을 직접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 다시 말해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사망과 음부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역사를 주관하고 생명과 죽음까지 다 관장하시는 분, 최고의 권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교회에 알리라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는 옛적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현재 시점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구원의 경륜을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 훗날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다시 말해 곧 될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을 기록해서 교회에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에 관한 일은 교회와 세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먼저 이 땅의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보게 될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초점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전지하심에 강한 권능을 가진 심판자로 등장하십니다. 또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보여주는 것도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에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까지 다스리시는 그분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능히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자들을 능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길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펼쳐져 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교회들이 그 어떤 환난 핍박 아래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순교의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망했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통치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펼쳐져 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며 결국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거친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는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든든히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흘려버리지 마시고 내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 깊이 잠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밤모성 같은 유배지에 있는다 하더라도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괴롭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보면서 찬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리고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며 그분 안에 깊이 잠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분명히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망과 음부까지 친히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어떤 환난 핍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망을 예수로 인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돕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로부터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